할렐루야. 예, 빌레몬서는 짧은 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사적인 글, 가장 짧은 글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왜 빌레몬서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빌레몬서인데요. 이런 바울의 굉장히 사적인 편지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는 이것을 왜 굳이 이 정경 66권 안에 두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게 만드느냐? 사적인 이야기지만 그 사적인 이야기 안에는 바울의 진심이 서려 있고, 그 바울의 진심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이 품성,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품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마음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빌레몬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마음이 드러납니다. 빌레몬의 마음도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교제가 일어남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선함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최상급의 좋음을 뜻합니다. 이게 말씀과 함께 쓰여지면 뭐가 되냐면 복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품성과 그 심성과 중심이 나타나서 교제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작은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작은 예수의 모습, 예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속에서의 놀라운 은혜들이 지금 이 빌레몬과 바울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개인적인 마음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글을 보면서 이 빌레몬서를 이 성경에 올려놓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이 지금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라는 사람한테 글을 전해서 글을 통해서 보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게 보는 것처럼 이 바울은 굉장히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죠. 이곳이 어디냐?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기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로 보이는 저 친구는 굉장히 어리고, 그리고 바울의 일종의 신복처럼 바울을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글의 출발과 시작인데요.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느냐? 저 편지를 전해줄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크게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 그런데 이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성장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3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글에 나오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구하는 자. 뭐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가는 길은 바로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빌레몬을 뜻하고요. 나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한 청년을 지금 빌레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길은 처음 길이 아니라
원래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을 떠났을까? 도망친 겁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뭔가 이 주인과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서의 뭔가 이 해결해야 될 뭐 욕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 이 신복이나 종으로 거하던 사람이 자기 집에 자기 주인의 집에서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걸리면 죽여도 돼요. 예전에 여러분 그 추노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사실 못 봤는데 노래는 알아요. 노래 막 이렇게 막 달려가고 막 그 추노가 결과적으로 노비를 잡아갖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때도 로마 시대 때도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들이 존재를 했어요. 근데 일단 잡히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네시모가 잡힌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 빌레몬의 집에 간다는 것은 어떠냐면 스스로 호랑이 굴에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불편한 길, 이러한 죽으러 가는 길을 일부러라도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길을 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자이기 전에 어떤 자들이냐? 용서한 자, 회개한 자들이어야 돼요.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야 회개를 하지요. 회개하고 뉘우쳐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지 못할 거 합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고 은혜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열매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을까?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한 잘못된 희박한 생각들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예. 아주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두 후보를 다 바꿔버리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나 몰라. 그러니까 선거 전에 투표를 해갖고 저 후보로 할지 말지를 좀 이렇게 투표해서 다 바꿔버리고 싶어요. 둘을 다. 그러면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왜요? 관대한 거죠. 남이 볼 때는 남을 바라볼 때는 아주 적극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거의 내팽개치듯이 바라보던 사람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관대하죠. 반면에 뭐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얘기했던 사람이 두 달이 지나고는 자기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다 이유는 있어요. 내로남불이에요. 기독교인은 내로남불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족함을 아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아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마련이에요. 반면에 자기에게 문제를 깨치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를 깨치지도 못하면 그는 복음을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뻔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화해하는 마음, 특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이웃과 관계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누군가에게 자비를 구하거나 자기의 죄를 용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대요. 예배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래요? 화해고 용서를 구하는 부끄러움을 자기의 고백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회개래요.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뭔가 해결되는 게 없을까요? 내 안에서 아직 해결나지 않는 그 거리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해결 못하면,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면, 그거 주위과 이웃과 형제자매와 가족과 풀지 못하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한참 가야 하는데 내 발목 붙잡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목을 묶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 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오네시모를 우리에게 처음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구하는 자이다. 거기서부터 주의 복음과 은혜를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 우리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빌레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오네시모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가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울이 빌레몬을 알았고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무엇을 아느냐? 빌레몬이 자기의 동역자의 형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품성을 압니다. 그의 진심을 압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그의 품성을 알기에 무엇을 호소냐면,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너에게 가면은 용서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용서를 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보통 용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해를 끼친 거 그래 내가 까줄게. 그리고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그래 잊어줄게. 이 정도의 생각이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용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잖아요. 종으로 대하지 말고 뭐라고 대하라고 합니까?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래요. 그러면은 사실 오네시모가 돌아가도 원래 종인데 그 이상의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용서의 수준을 한참 바울이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용서의 3단계예요. 보여주시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신약 성경에 용서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아피엠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아피엠이 안 보여요? 아피엠이 아빠 엄마? 예. 이게 뭐냐면 내보내다, 던져버리다. 그래서 보통 용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얽혀 있고 내 안에 있는 뭔가 꼬여 있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관계를 던져버리고 그냥 내 안에서 내버려 버리는 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구속하지 않도록 버려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평생을 걸쳐서 누구를 용서를 못하면 그 감정을 내 안에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쥐고 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용서의 1단계는 뭐냐면 그 감정을 버리는 겁니다. 왜 버리냐?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려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다 맡겨드리는 게 용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피에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네코. 이 단어가 또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받다, 참다, 견디다, 용납하다라는 단어예요. 용서와 용납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용서와 용납을 아시는 분 모르세요? 이런 겁니다. 대한이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빵을 뺏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이가 저기 케이크를 좋아해요. 아세요?
지난주에 주일날에 케이크를 사갖고 왔길래 제가 무슨 생일인 줄 알았더니 먹고 싶어서 샀대요. 그런데 그 케이크 만약에 우리 집 케이크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요. 기분 나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현이가 집에 갖고 와서 그걸 다 죄송해요 처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승질이 난 겁니다. 쟤한테 전화했어요. 너 나한테 왜 내 케이크 갖고 왔어? 미안해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진짜 먹고 싶었니? 예,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알았다. 뭐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거기까지가 아까 말했던 이 RPM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아네코는 뭐냐면 그래? 너 우리 집에 좀 와라. 그래서 대한이를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빵을 직접 만들어서 대한이 입에 쳐먹이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용납은 용서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를 뜻해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용서라면 용납은 그 이상으로 그 영혼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겠어요? 용납이 쉽겠어요? 예? 용서가 어렵겠어요? 용납이 어렵겠어요? 예? 몰라요? 안 해보셨어요? 용납이 훨씬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가족끼리도 잘 안 돼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돈 문제가 서로 가족 간에 발생돼서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돈보다 형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끌어안는 가족도 피부치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인데요. 자, 따라해 봅시다. 카리조마이 세 번째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 번째 단어가 바로 용서를 뜻하는 다른 헬라어인데 이 카리조마이란 뜻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거기에서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안고 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 은혜를 베풀라고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소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 임금이 있었었는데 임금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밑에 있던 관리가 다 해먹은 거예요. 너 그거 왜 해먹었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내갖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잠깐 가둬놨다가 크게 마음을 먹고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무죄방면해 준 거예요. 근데 무죄방면한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만 원 꾼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너 안 그래도 잡으려고 했었었는데 너 갚아. 돈이 없어요. 먹고 죽을려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리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기가 갇혀있던 그 옥보다 더한 곳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임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니는 왜 걔를 불쌍히 안 여겨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왜 용납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용납을 해주셨으니까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해라.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인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보내버리고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고 오늘 이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빌레몬서를 바라보면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를 하는 자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려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리 역할을 잘하면은 이 공동체가 화목한 것이고, 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공동체가 항상 시끌시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죽어야 될 오네시모가 죽지도 않고 화내야 될 빌레몬이 화내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처럼, 한 자매처럼, 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늘 지금 형제 이 빌레몬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기 원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게 기쁨을 주기 원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내게 평안을 끼치기 원해. 이러면서 빌레몬을 마음껏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이 내적인 암묵적인 이 뭐랄까요, 이 압력을 넣으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하지? 그거 아니까 좀 오네시모 용서해 줘. 심지어는 뭐냐면요, 이 자기의 지난 과거 속에서 얻었던 그런 생각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용서를 계속해서 권유하고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그에게 보내는 바울의 적극적인 화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냐 없냐가 그 교회에 부흥이 있냐 없냐와 관계돼요. 사람 중에는 양자 사이에서 이쪽에 가서 이 소리 저쪽에 가서 저 소리 하면서 양자 사이를 벌어놓고 그 벌어진 사이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망쳐놓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과 같이 둘 사이를, 나눠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오네시모가 분명히 그 집 떠나올 때 뭘 도둑질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장발장이죠. 그 장발장 같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냥 공짜로 해줘 이렇게 안 해요. 그가 빚진 거 있으면 누가 갚아준대요? 바울이 갚아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얻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요. 진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희생이 아니라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화해는 값싼 것이 아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꺼이 자신이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고자 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가? 당신은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것인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만요. 그 뭐냐면 그 인터넷에 가끔씩 보면은 뭐 무료 사진, 뭐 무료 가족 사진 뭐 이렇게 해준다고 막 그래서 초청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번에 그 사진 가족 사진 찍고 싶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요 앞에 무료 사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무료 사진을 해줘요. 그 가족 사진을. 그래서 저도 그때 신기했는데 오늘 그 무료 사진의 그 함정이랄까요, 그런 걸 얘기해줬는데 열심히 옷을 입히고 막 그걸 해갖고 막 열심히 사진을 엄청 막 찍는데요. 그래서 거의 1시간 2시간을 막 사진을 찍는데요. 그러고서 사진 다 찍고 나서 딸랑 조그만 사진 한 장 딱 주고 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 다 찍은 그 사진 진본이나 원본을 달라고 그러면 뭐냐면 그거는 돈을 내시고 그거는 저 대가가 있어야 된대요. 얼마냐 그러면 원본만 가져가면 80만 원,
그리고 그 사진첩을 해가면은 120만 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당한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사진 찍은 게 아깝잖아요. 2시간 1시간.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괘씸해갖고 소비자 고발센터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게 불법이 아니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쨌든 말한 대로 사진이 조그맣든 말든 한 장을 줬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이 아주 그냥 적절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 사진 찍고 그거 하는 것도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인터넷에 뭐 하면은 뭐 6천 원 줍니다. 뭐 어디 있습니다. 그것도요. 결국 우리가 정보 팔아는 거예요. 우리의 정보 다 팔아서 그 4천 원씩 1천 원씩 그 쿠폰 주는 거거든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물건 하나 사는데도 그런데 물건보다 더 귀중한 사람 사이에서의 화평, 사랑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냐면 자기의 거를 다 내어줘도 너희 둘이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바본가요? 바울은 계산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왜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헌신을 할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화평을 위해서였어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갈려진 이 땅에 이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화평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자기가 치러야 될 화평의 대가인 십자가를 미리 아시고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기처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9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왕자죠. 왕자. 왕자는 손에 왕자 쓴다고 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왕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짓 좀 그만할래요. 해봤자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남는 게 없죠. 이 땅에서 쌓이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뭐가 쌓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어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가장 맨 앞에서 하나님께서 맞으시고 기뻐하시고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나뉘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했고 모든 교회 가운데 찢어진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뭐 좌다 우다 나누고, 너는 어느 지역이냐 해서 나누고, 너는 강남이냐 강북이냐, 우린 강남도 강북도 아닌 우린 수도권이잖아요. 변두리 나누고 사람을, 이게 교회예요? 어느 교회는 수준이 되는 사람만 받는데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진짜. 그 교회예요? 제가 확신한 건데 그 교회는 나중에 분명히 예수님이 안 가실 거예요. 주님은 둘이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나뉘어진 것을 사랑으로 봉합하시고 또 무너진 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여야 되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화평케 하는 자인지, 아니면 화평을 깨뜨리는 자인지, 아니면 그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자인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화평을 이루셔서 가족과 공동체와 주의 형제 자매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